적인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리고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세상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즉 계시 외에는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제 함께 나누면서 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요구되는 겁니다. 신앙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신앙을 추구해가는 사람인지는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세상이 설득하는 것에 내가 반응하며 갈 뿐이고, 신앙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하여서 나는 그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세상을, 다시 말하지만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설명되기 전에는 절대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세속적으로 사는 그와 같은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는 얘기는 세속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신앙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그리고 신앙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한 현장에 주님이 오신 거죠.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 외딴 섬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문제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의 어떤 어벤져스처럼 뭔가 세상을 구할 만한 능력을 갖고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무기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다른 체질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의 14인 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죠. 세상은 하나님을 저 위에 두고 섬기고 싶어 하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만큼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리고 힘이 없어 결국은 죽임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기가 바로 이 세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실은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신앙은 받아들이죠. 신앙은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크게는 이게 기본 틀이라면 요거를 조금 작게 축소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떤 거와 똑같냐면, 내 삶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주님만이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될 때 내가 그 주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서 결정된 그 사실, 이 사실이 내 눈앞에 뻔히 있는데, 야, 어떻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풀려질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십자가에 처형하는 겁니다.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밀어내야 될 숙제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근본 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나눴고요. 지금부터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한번 귀를 쫑긋 하시고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요, 신령한 사건들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몇 명의 제자에게 보였어요. 변화산상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잠깐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에게 보였고, 그리고 남겨져 있는 제자들, 즉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때 함께하지 못했던, 즉 남겨졌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이 뭔가 시끌벅적하게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당사자였던, 귀신 들린 어떤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내 아이가 어떠한 증세로 지금 고통하고 있는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증세가 보니까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증세입니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할, 무엇을 가지고 변론했겠는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본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지식입니까? 네, 지식적으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에 대하여서 서기관들만큼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형식이라도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죠. 근데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이게 불가능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한데 나에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들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간질병 들렸는데, 그래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의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서기관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병원에 가서 정신적인 문제, 두뇌에 있어서의 문제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려면 빨리 큰 병원 가서 뭔가 뇌병변에 관한 것 같은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 조치하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서기관들은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리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고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들려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귀신이 한번 들어오게 되는 것은 단지 어려움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귀는 굉장히 악하죠.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뜨리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요. 그 문제가 귀신에 의하여서 일어난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는요,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번져나가요. 이 문제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문제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요. 이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고통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내 마음은 더 번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은 평안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더라 이거예요.
신앙에도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또 생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다닐 이유가 없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파생되어서 생겨나가게 되니까 결국 귀신의 역사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담보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분리시켜버리더라 이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해결해야죠.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문제는 이게 더 커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귀신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중에는 물론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테스트하시는 그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가 잘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면 돼요. 그런데 마귀 사단 귀신이 주는 문제는요. 그건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 더 확장됩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고통하는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타락입니다. 이게 귀신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거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뭡니까?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런 것은 신앙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생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을 너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해 온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래서 결정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야.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은 건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무슨 문제로 너희들이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사자인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뭡니까? 아들에게 들어있었던 이 귀신이 드디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이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실체가 딱 드러나는데 예수님을 안 볼 때는요, 드러나지 않거든요. 예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그 기도는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세워낼 때 그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이 주님 앞에 서야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이 될 텐데,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걸 방치해 놉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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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 그걸 세우라 이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딱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가지고 와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쫓아내야 되는 건데
아니 근데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뭐 예배도 드리고 믿음이 있어야 찬송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더 일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앞에 두고서도 그거를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악한 자 마귀사단 귀신만 더 잔치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야 될 문제를 쫓아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더 몸서리 쳐질 만큼 더 악한 일을 계획할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바로 뭡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죠. 왜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제 섰으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죽이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될 그 마귀가, 이 귀신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자기 목적을 한번 해보려고 그 아이를 다시 질병 가운데 간질하게 하고 지금 죽이려 한다 이거예요. 더럽죠. 정말 더러운 역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 아이가 치유됐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되니까 멀쩡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예수님, 우리가 논쟁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말은 열심히 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저렇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난 그렇게 자타공인했는데, 아니 근데 왜 주님 막상 그 현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논쟁만 하고 왜 말만 하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귀신의 역사에 대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들은. 기도해야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계속 번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뭐냐면 죽이러 들어왔기 때문에, 파괴하러 들어왔기 때문에 자녀를 파괴할 거예요. 가정을 파괴할 거예요. 내 기업의 문제를 파괴할 거예요. 내 영혼까지도 파괴할 겁니다. 육체를 파괴할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말로는 안 돼요. 말로 난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뭐냐?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 도와달라고 주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셔야 해결되니까. 주님 오시면 해결되는데 주님은 안 부른다 이거예요. 주님의 이 허상만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 허상만 믿고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니까 막상 귀신은
아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은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 능력 없는 그놈을 쫓아낼 것은 능력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능력 주님이 쫓아냈잖아요. 그 능력 주님이 파괴했잖아요. 근데 파괴당한 그 능력을 마치 안 파괴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짓으로 들어와서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끝장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포기해. 자포자기해. 우연적으로 어떻게 될 거 그냥 기대만 해. 이놈이 우리를 속여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돼요? 불러야 되잖아요. 능력의 근원이 되신 실체가 되신 그분을 딱 부르면 그놈이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실체가 나가라라고 하니까 능력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오늘도 그놈은 우리를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뭘로요?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내 능력에 대한 뭐예요? 불가능한 그와 같은 내 능력을 보고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주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거니까 누가 너 보고 하려느냐. 너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실 거니까 너는 다만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을 때 이것이 바로 기도로 이겨나가는 길이다.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얘들아, 기도해라. 기도하는 거 외에는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바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이걸 해볼래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게 되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기도 이제 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아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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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논쟁을 들어보니까 제자들은 말은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역사가 없으니까 말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서기관들의 말이 더 맞잖아요. 맞는 것 같잖아요. 아, 이거 진짜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결국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에 이제 가슴이 미어 터질 지경인데,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사람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주여 도와달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바로 세상의 언어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과 할 수 있거든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을 하시더라. 할 수 있는 거죠? 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달리 나갈 수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밖에는 없고, 주님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믿는 자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갑자기 이 얘기가 복음이었나 봐요. 이게 갑자기 그 아버지 마음에 확 다가오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이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능력이 없는,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똑같이 변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가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부르짖더라 이거예요. 외치더라 이거예요. 막 외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이거 해결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그 고통을 뭐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인간이 현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마음은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묵히며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이 가슴 안에 이 묻어 있었던 그 고통이, 주여 내 믿음 없는 거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옵소서. 와, 외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더라. 신앙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한번 간절해 보셔요.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고 간절하게 주님 믿어보자 이거예요. 정말 없는지, 정말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간절해진 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있다면 주님 나에게 알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내가 믿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주님 정말 믿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자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주님이 거절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 아들 데려와라. 주님이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아들에게 고통을 줬던 귀신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고통하게 했던 그 귀신의 역사를 거기서 딱 끝내더라 이거예요. 나가라.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 순간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그대로 생생해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렇게 정말 생생해졌으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해결되기를 원했던 많은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깨끗해진다면, 클리어하게 된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은 기도 외에는 달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칼 한번 뽑아보지 못하는 채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스스로 제가 저를 독촉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없으면 시간 내서라도 기도하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위하여서 정말 가슴 치면서 기도하자.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했던 하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증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행동의 마침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십시오. 주님 역사해 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성취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고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 한번